오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셉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과 중근동의 역사를 누구를 중심으로 하여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가 하면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세상의 중심은 요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근동의 역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고대 역사의 중심은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생각한 대로 또 왕이 결정한 대로 나라 안의 모든 일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당시에 애국과 중근동의 모든 역사가 지금 바로가 중심이 아닌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이 38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란 말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으려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커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았고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꿈을 가지게 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거 매우 현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커가고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뭐 특별한 꿈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꿈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뭔가 특별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루하루 요셉이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을 보내서 지식을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배움을 물려주고, 또 지식을 물려주고, 또 재산을 물려주고,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더 좋은 일이고 더 잘하는 일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야곱 밑에서 자랐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어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은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번민할 때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번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7년 흉년으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3년간 아라비아에 있었고, 그 후 14년간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 다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죠. 그 섬길 때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바울도 자신의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소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생애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